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시사와 정보를 바탕으로 인문학을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논어 제8 태백편 13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13번째 문장을 보니까 좀 되게 긴데, 그래도 내용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그런 문장이 좀 들어있네요. 또 문장도 더 깔끔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독신화학하고 수사선도라,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가해하고 천하유도적견이 아니고 이때 현이로 볼견자 아니라 나타난다 할 때 천하유도적 현하고 무도면 적언해라, 방유도면 빈차 천언은 치야이고, 방무도인데 부차 기언은 뜻치야니라 라고 하네요. 먼저 해석부터 해드린다면, 독자는 돈독할 돈, 우리가 독실한 신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는 참 독실한 신자다 할 때, 이때 이런 독자 씁니다. 돈독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하다. 뭔데? 호학,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믿는 것에 돈독하다. 이런 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학문을 좋아하는 데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거는, 일단 그 학문이 좋아하는 거, 그 학문에 대해서 학문을 좋아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바탕하는 이 학에 대해서 믿는 바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돈독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네요. 또 수사선도라, 사수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수한다. 우리말은 사수한다는 말을 하는데, 중국말은 수사를 한다네. 그 글자 뜻을 보면 뭔가 지켰는데 그것이 죽음에 이르렀다. 우리말로 하면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지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도라, 선도, 착한 도, 착한 도는 그렇겠죠. 악도, 내가 따르는 그 도에 대해서 끝까지 지킨다. 내가 도를 알고 거기 한다면 그걸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요 문장과 밑에 문장 서로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석해 보면, 위방불입, 나라가 어지러우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군자라면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나라가 어지러운데 자기 신념을 지키는 과연 정치인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런데 불입,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나라가 어지러우면 군자로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주유 천하 열국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공자가 나들이 할 때, 지금 우리 같이 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나라에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고요. 난방 불가라. 그래, 난방이라는 어지러울 난자인데, 요거는 위태로울 위태하고,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는 말은 그냥 질서가 무질서한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질서가 늘 무질서한 그런 도가 없는 그런 곳에는 불과 거주하지 아니한다. 좀 그렇겠죠. 이 말은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남방불가란 말은, 옛날에는 중국은 많이 나라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주가 백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군주를 선택을 해서 나라 정치를 잘못하는 나라에
이 군주는 떠나간다. 바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민심이 위반된다. 그런 말을 하다시피 옛날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들이나 나비들이나 벌 같아 보면 자기가 어떤 먹을 것이 없으면 새들은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철새가 먹을 것이 많은 어떤 호수에 많이 찾아오겠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철새는 찾아오질 않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염두에 두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나라가 어지오른 데서는 불과한다니까. 그럼 천하 유도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적현 나타나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무도 도가 없으면 언익한다. 분자는 천하에 도가 팽배에 나타나 있으면 내가 나와서 뭔가 일을 하고 천하에 도가 없는 데서는 응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또 방유도 나라가 도가 있다면 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빈차 가난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천한 것은 이 또 찾아가거든요. 가난하고 천한 것은 치야라 수치다. 방무도 나라가 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임에서 부차 기언 이 언자는 없어도 되는데 뭐 말을 하다 보면 조사가 끼어드는 것 같아요. 뭐 어기조사는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하고 부자고 귀하다면 이 또한 치아라 수치다. 즉 나라가 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하면 못 살면 그것도 일단 수치고 나라가 비록 부유하지 않다고 했는데 나만 부유하다면 또 그건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해석은 뭐 다 쉬운 단어다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과연 이렇게 행동을 공자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리발빙 해드린다면 내가 어떤 배움에 있어서 일단 그거를 일단 들었었다면 그냥 독신을 믿으라는 뜻이라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자식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담임선생 그 과목을 공부하려면 그 담임선생을 믿어라. 교과 과목 선생을 믿어라. 그렇지 않냐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뭐 가르쳐도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선생님 잘 안 그러는데 그것처럼 내가 어떤 학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학문을 요때 호자는 뭐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런 뜻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학문을 하게 된다면 일단 그걸 믿어라.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절에 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절에 처음에 입문해가지고 공부할 때 스님께서 지도법사 지도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믿는 바가 없더라. 머리는 지혜는 많은데 부처님의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나이가 든 노인애들은 맹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든 게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도 불자지만 또 기독교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성인들의 말씀을 내가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 식감에서 불교에 보면 기본 진리는 인연법이라 그러거든요. 인연법인데 인연법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것도 선택을 하면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항상 하나를 이걸 선택하면 항상 그 결과까지도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인연법이거든요. 그런 인연법을 본인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교의 진리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단 좀 믿어야 그 다음부터 부처님 말씀이 내기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해가 떠올랐다. 하늘 해가 떠오르는 걸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해? 해는 반대 또 지잖아요. 해가 지면 해가 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인연법에 의거 다른 것을 나타나는 그 결과도 선택한다. 그럼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믿어야 뭐 점이 나온다. 말씀하신 대로 화학을 배운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그 믿음을부터 돈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도를 서는 선도라면 내가 도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선도했다면 그것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더라도 사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의로운 사람이 과연 내가 뭐 몇 명이 될까 좀 없음스럽기도 한데 공자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위방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보면 유불선 상관없이 나라를 지켰는데 그러나 외국의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말고 위태로운 지역은 거주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백성은 군주를 선택하지 군주는 백성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벌관나비들은 꿀과 뭔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지만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산천초목들은 벌관나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향수라든지 이쁜 것을 장착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기본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국민들은 벌관나비와 같이 백성의 뜻에 따르는 정치가들은 선택하고 백성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건 선택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로서 결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언익해라. 이거는 군자에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천하가 도가 없으면 나가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군자는 천하에 도가 잘 펼쳐지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아니한다. 방유도 또 나라가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니라면 천하다고 빈하고 천한다면 이 또한 수치고 나라가 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부자하고 귀하면 이 또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당당당하게 뭔가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결국은 이 수사선도를 보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극기복례 같아요.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과연 이 독신호하고 수사선도를 하는 기본 실천한 방법이 아마 극기복례이지 않냐.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 정에 휩쓸리면 안 되고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휩쓸리지 않냐고 내가 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믿은 바를 죽음으로까지 실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같이 나라가 어지러운 입장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로 행동해야 될지는 전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태백편 13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지 않겠나. 끝부분에 저는 좀 마음이 좀 와닿네요. 방유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혼자 천하고 가난하고 천한다면 이 또한 수치고 나라가 다 어려운데 나 혼자 또 잘 산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한 수치라고 얘기하는 공자의 말씀. 정당하게 잘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